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두 지파 르우벤과 또 갓 자손의 제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그냥 머물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죠. 그런 그들의 제안은 잘못된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에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모세가 이런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리 없었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또 엄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 먼저 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먼저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난합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면 어느 땅이 아니었죠. 그 땅은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지파들은 다 싸우러 나갑니다. 자, 그러나 두 지파는 여기 남아서 안락하게 가축이나 돌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제안은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게 하는 이기적인 태도라는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과거의 한 사건을 회고하는데요. 바로 가데스 바나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자, 무슨 얘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자,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으리라.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백성 앞에서 보고합니다. 자, 그때 정탐꾼들의 보고가 엇갈렸죠. 두 명의 정탐꾼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낙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죠? 본문 11절인데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20세 이상은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자, 그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11절 하반절에서 모세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자,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오늘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의 사건을 이들에게 다시 꺼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금 행동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제안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겨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면 이번에는 10명이 아니라 무려 두 지파가 나섰으니 얼마나 더 쉽게 온 이스라엘이 흔들리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보듯이 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동요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나에서처럼 또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다. 그들은 또다시 가나안 땅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심판하시고 결국 우리는 그때처럼 다시 방향을 돌려 광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가데스 바나의 사례를 통해 이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이 잘못된 제안을 거두기를 돌이키기를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자, 누구이죠?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본문 12절인데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2명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그러니까 이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그 결과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이들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비교가 되시나요? 모세는 10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했죠?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나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두 그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또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자. 자, 그러면서 오늘 두 지파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따라야 할 모델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너희들도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야 한다.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자,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자. 신앙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은 없는 거죠. 우리 눈에 중립처럼 보일 뿐이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자와 결국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자.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파처럼 이 땅의 소유와 재물에 이끌림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두 파처럼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권면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